오늘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질이 불같고 칼같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불같이 화를 냈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그로 인한 인간관계를 매정히 잘라버렸습니다. 미모도 실력도 출중했던 그녀로서는 굳이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사정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성격을 꺾어야 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매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자녀의 친구들과 그 부모들에게 항상 웃는 낯을 보여야만 했고, 다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감히 목소리를 높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 성격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이런 경우 많죠. 보면 항상 사랑은 사람을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던 재벌 2세 차도남도 진정 사랑한 여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어 애정을 구걸하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제일 칭찬받고 내가 제일 인기 많아야 하는 욕심쟁이도 사람들이 자녀를 칭찬하면서 아빠보다 낫네, 엄마보다 예쁘네 하면 그저 기분 좋아서 웃으며 진정으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란 건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 내 의, 내 교만만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로 충분한 게 아니라 아쉬운 소리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더 이상 나 혼자가 제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녀, 그 사랑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나는 여태 있던 그 자리를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면 낮아져요.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이 싹 틀 수 있다는 것. 오늘 설교 주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그 믿음이 바로 그 겸손의 때, 사랑의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장면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종 고쳐달랬다고 해서 고치러 가는데 다 와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스럽게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그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 종이 다 나아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뭔가 좀 오버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수고스럽게 오시지 마세요 하면 물론 맞는 말이고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예수님께 고침 받으려고 힘들게 직접 나온 사람들, 모셔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모해서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들 다 칭찬 받았잖아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질러 가로되 천장을 뚫고 내리는 믿음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도 일어나 걸어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눈에 그리고 그럴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무엇보다 병자 있다고 하면 그래 가자 하시고 나사로 죽었다 하면 무덤 앞까지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셨지, 고쳐졌을 거다, 돌아가 봐라, 그게 제일 가는 믿음이다 이런 적 없어요. 나사로야 나 멀리 있어서 그냥 여기서 말할 테니까 너 거기서 나와, 잘 들리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서만 이런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만 이렇게 오버하는 거죠? 거기다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애초에 이 백부장이 종 고쳐달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자기가 불렀다고요. 유대인 장로들 보내가지고 종 아프니까 구해주소서 해서 예수님이 그 집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왔더니 거의 다 왔더니 조금 더 아니에요. 6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진짜 눈앞에 보이는데 거의 다 왔는데 사람 보내서 예수님 수고스럽게 오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하는 거잖아요. 수고는 이미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저 같으면 지금 장난치냐 이랬을 거예요. 수고가 걱정됐으면 처음부터 그냥 말로만 해달라고 처음부터 그러든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집에도 안 들여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제대로 애리 차릴 거면 이왕 다 오신 것 일단 집에 모셔놓고 먼 길 온 날 수고하셨죠 하고 대접 잘하면서 예수님 제가 생각을 했는데 미처 못했는데 이렇게 오실 것 없이 말로만 했어도 될걸,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직접 보고
그렇게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내비치고 있지 않아요. 백부장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 등장하고 그가 보낸 벗들만 등장해요. 백부장은 예수님 면전에 코빼기 한 번 내비친 적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탁하는 주제에 사람들만 부려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것도 거의 와달라고 했다가 거의 다 오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런 맥락에서 한 번 꼬이니까 계속 이제 재심상 한번 꼬이니까 이제 나도 부하더로 가라 하면 가고 해달라 하면 한다. 뭐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도 좀 거만하게 들려요. 뭐 자기들은 뭐 클래스가 다른 두 사람끼리 이제 만나서 그냥 이른 아래 것들끼리 얘기하게 하시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고. 뭐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치더라도요. 어쨌든 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뭐 진짜 대단한 뭐 희생, 대단한 뭐 일을 뭔가 한 것도 아니고 대접은커녕 얼굴 하나도 안 비친 채 그냥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씀해도 될 걸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 한마디 거창하게 어떤 느낌으로는 오버스럽게 한 거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정도까지 칭찬받는 게 저는 예전에는 참 당혹스러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좀 공감이 가시나요? 가세요? 끄덕이시는 분이 두 분. 역시 저만 그런가? 제가 좀 꼬인 사람이었나 봐요. 저기 꼬인 분 두 분 더 계시고. 자, 이 꼬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단한 칭찬, 예수님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세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수고스럽게 먼 걸음 하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거의 다 가신 상황이었어요. 바로 눈앞에 몇 걸음 안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고스러우니까 돌아가세요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였으면 그건 약 올리는 거죠. 그럼 뭐냐? 그건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조심스러워서 한 얘기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정복국 로마의 백부장인 자기 처지를 자각하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높은 세율과 억압, 학살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장만 넘기면 누가복음 13장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제단의 제물에 섞어버렸다.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너무 끔찍합니다. 하드코어예요.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군 백부장이라는 자리는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의 증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로 번안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인 경찰서장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오셨는데 경찰서장 무슨 히로부미 집에 가고 머물러갖고 막 고쳐주시고,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수고스럽게 오는 그 발걸음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셔서 종을 고쳐주셨을 때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됐던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했어요. 왜? 베드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이랑 같이 노냐? 이걸 생각하면 이 백부장의 이 걱정 전혀 무리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그가 끝끝내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던 것, 종의 치료를 강구하면서도 그가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앞세웠던 것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 최대한 성의를 내보이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인이며 정복군 장교인 자기보다는 유대인 장로들의 권면이 예수님께 더 예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또 그래야 이제 주변 사람들도 자기가 데리고 와서 모시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장로들이 같이 모시고 오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로들이 하는 말도 보십시오. 예수여,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론으로 보면 로마군 백부장 고쳐줄 필요도 없고 사람들도 막 싫어하겠지만 이 사람은 달라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셔도 돼요. 이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백부장의 오늘 이 말, 오늘 이 태도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되게 거창하게 붕 뜨는 이야기, 유난 떠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대단하시죠 하는 그런 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 공로 없음을, 자격 없음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철저히 내세우는 겸손의 말이에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겸손입니다. 그는 정복자였어요. 지배자였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듯 수하에 100명이나 되는 부하가 있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모든 권세,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린 겁니다. 그는 얼마든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유대인의 장로들보다 훨씬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공로도 있었어요. 유대민족을 사랑하여 예배당까지 지어준 그로서는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예배당까지 지어준 바 있다 하고 그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붙들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 자리의 주인공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격 없음을 들어서 엎드리면서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노라고, 예수님께 감히 피해 끼칠 수 없다고 가장 주변부로 빠져서 장로들을 내세우고 벗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 믿어요. 능력도 믿고 사랑도 믿고 다 하면서도 그 중심이 끝끝내 나인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 사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누구 무엇보다 사랑한다, 넌 특별하단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 되게 좋아하고요. 그 사람은 늘 교회에서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그것이 잘 되면 오히려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그는 주인공이 안 돼도 되는 걸 인정했어요. 그는 곁다리가 돼도 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중심부가 되고 난 주변부가 되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부고요, 그 중에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 다음 곁다리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고 저는 서자 중에 서자,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만약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그냥 모두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귀한 자녀다 이러니까 다들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만약 지금도 구약 시대라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제일 가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린 서자다, 우리 한민족은 서자다 이러면 여기서 시험 안 들 사람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저부터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엎드려서 하나님 밑에만 엎드린 그 자리만 만족한 게 아니라 이 유대 민족 밑에 들어가야 되는 이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려간 거예요.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겸손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의 사랑에서 기반한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사람을 놀라게 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겠죠.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건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종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종,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재산입니다. 종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병들면 팔아버리고 버리고 다른 종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주변부로 밀려나야지 종은 그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이고 물건에 불과한 그런 종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치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종이 아프니까 종이 물수건도 갈아주고, 종이 낫기 위해서,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정말 유대인 장로들 찾아가서 저 예수님께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엎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사랑이 백부장을 움직였습니다. 사랑이 백부장을
그 견고한 가치체계 속에서 종 위에 내가 있고 내가 중심이고,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도 사회적 위치로도 내가 당연히 주인이니까 주인공이고, 총은 아래에 있고 주변부에 있고, 이 위치를 종에 대한 사랑이 바꿔놓은 겁니다. 사랑의 백부장에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로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인을 지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기 나온 그의 벗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므로써 또 한 번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지배해야 될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주인공이고 그들은 어디까지나 주변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되어서 얼마든지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의 중심 내어주고, 내 마음에 더 가치 있는 자리 내어주고, 난 그 밑에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겸손이 가능했던 이유 뭐냐면, 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자기의 그 위치가 견고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런 순서들이 너무나 견고해요. 하지만 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길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그가 정말 재산일 뿐인 그 종을 내 위에 올리고, 내가 지배할 피정복민일 뿐인 유대인을 내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그 겸손의 태도에서 그의 믿음이 싹이 틉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정말 내가 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그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병을 낫게 하겠나이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이치나 이 세상의 원칙은, 그가 병이 들었으면 그가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그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해야 낫습니다. 최소한 종교적인 이치라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주술적인 이치라고 할지라도 와서 안수하고 안찰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낫겠습니다. 이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그 모든 원칙, 그 모든 기준들을 말 한마디로 굴복시킬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신적 권위의 소지자로 인정한 겁니다. 믿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던 권세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교만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늘 GBS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그게 많은 표적을 보이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저 병 고쳐주니까, 그저 많이 먹고 배불러 주니까 그에게만 초점을 맞춰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배불러서 단지 날 따라다니면 안 된다, 나를 믿어라,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할 뿐인 그런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교만으로, 그 공로 의식으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오히려 이 백부장, 자기가 이방인이란 것 자각하고 철저히 엎드렸던, 나 아무 공로 없고 나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다고 엎드렸던 백부장은 그 겸손의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 권위의 소유자이심을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오래도록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실지언정 그 다음은 뭐예요? 나예요. 사람들 중엔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충만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먼저죠라는 것도 그냥 입에서 나온 말뿐이고 결국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 어땠습니까? 이 백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고 제대로 된 믿음이 싹틀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낮아질 줄 아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남을 나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남이 나보다 더 소중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 중심부된 그 자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누구든 사랑하십시오. 내 형제여 자매여 지체된 우리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남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 아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겸양의 말이 아닌 진정 낮아지고 진정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주인 되고 아직 내가 공로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하는 그런 전적인 경배, 전적인 엎드림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부터 겸손이 나오고 겸손으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부터 시작하시는 홍대세계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